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인종 얼마 전에 자기가 40년 동안 인도하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후로 전하여 준 말씀이 옳시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요사이 한간에서 들리는 말 가운데 제일 많이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는 못 살겠다고 하는 말 같습니다. 쌀이 없어서 못 살겠다. 무슨 집이 없어서 못 살겠다. 직업이 없어서 못 살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도적놈들이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 깡패들이 너무 많아 못 살겠다. 협작권이 너무 많아 못 살겠다. 탐관오리들이 너무 많아 못 살겠다. 몇 해 전에 어떤 정당에서 선거 때 표를 내 걸기를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표를 내 걸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은 갈아보아도 못 살겠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우리 잠깐 잊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희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의 앞에 언제든지 두 길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망하는 사망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면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면 살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오늘날 이 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존을 위하여 아마 이 뜻 같습니다. 적자 생존, 생존 경장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생존할 수 없어서 자살을 자취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생존의 뜻만 아니고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전에 탕자가 이방에 가서
남의 도야지를 쳐주면서도 살기는 살았습니다. 생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생불여사란 말이 있지요.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다. 그런 생입니다. 이렇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새 옷을 갈아입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여러 부모, 친척, 형제들과 같이 상에 앉아서 기쁘게 상에 참여하게 될 때, 참 그때야말로 사는 것처럼 살게. 사람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주님 말씀대로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고귀하고 옳게 살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빛나게 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번영하고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사람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 살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아마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이란 요 간단한 육체의 일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 103편에 볼 것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읊은 구절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한 생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건 잠깐만 이 세상의 생만 가라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전에와 MCA의 위대한 지도자로 계시던 월남 이상재 선생의 남기신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연세가 상당히 높으셨을 때 어떤 청년이 가서 묻기를, 지금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아무 수상은 무슨 100세를 능히 살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영국의 어떤 사람은 120세를 능히 살 수 있다고 호언 장담을 하는데, 선생님은 얼마나 사시려고 합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얼른 대답하는 말이, 그건 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법을 몰라 그래. 나는 영원히 살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자, 그러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하였는데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 제가 몇 절을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죽지 않고 살며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사람처럼 번성하면서 잘 살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생명의 길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그의 뜻대로 사는 그 길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길. 그러므로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택해서 생기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전 인류의 앞에는 또 우리 민족의 앞에는 또 우리 개인 하나하나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참 생명의 길이 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짓신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사상, 유물론적 사상, 인본주의적 사상, 참 하나님의 반대되는 거짓신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택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거짓신과 우상을 택해서 그걸 섬기며 그걸 따라갑니다. 전 인류의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민족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어느 분을 택하겠나? 성경 말씀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택하여 그의 백성이 되고 그를 섬기라.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 방면이요. 둘째로 정치적 방면에 있어서도 두 가지 길이 있는 줄 압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유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노예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유로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노예로 인도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옵시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앞에, 오늘날 세계 인류의 앞에도 이 정치적 견지에서 볼 때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민주주의냐,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독재주의냐. 우익이나 좌익이 분별이 없습니다. 독재주의는 언제든지 인류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서울대학 학생들이 소위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민족적 민주주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또 아마 그 말 한 사람들은 아마 알겠지만은 우리 사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꼭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간 민주주의란 말 후에 그런 관사를 붙일 필요가 무엇이며 거기에 사상상 석연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불투명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나 국가를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 형식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불투명한 사상 계통을 장사 지내는 것은 잘한 일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택했다고 할 것이면 과연 자유를 택하고 이 앞으로 자유를 우리가 수호하려고 할 것이면 항상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법과 질서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법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법 아래에서
질서 아래에서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국민이나 위정 당국을 물러나고 우리가 자유를 택해서 자유를 수호하려고 할 것이면 언제든지 법과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도 아직도 이 이상에 투철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 요새 특별히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혹은 무슨 군인 법원 침입 사건이니 학생 린치 사건이니 YTP 사건이니 학원 침입 사건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크게 국가를 위해서 염려가 됩니다. 또 언제든지 자유의 적은 부패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패와 부정이 있는 곳에 자유의 꽃이 피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요새 우리 사회의 각 방면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과감하고 발본색원적인 시색을 속히 쓰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태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자유의 백성이 되려고 할 것이면 이 법과 이성과 양심에 의지한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태를 만나든지 어떤 사고를 처리하든지 이 법을 존중히 여기고 이성을 살려서 냉철히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알고 양심에 비치워서 옳은 행동을 해야지 감정에 휩쓸려서 군중심리에 요동해서 떠들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면 결국은 자유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택하고 자유를 수호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도덕적 방면에 있어서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 의미로 말하면 언제든지 선은 생의 길이요, 악은 사망의 길입니다. 의는 생명의 길이요, 불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 한국 실정에 조금 맞춰서 좀 범위를 좁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진실과 근노의 길이 있고 반면에 허위와 나타의 길이 있습니다. 진실과 근노는 생명의 길이요, 허위와 나타는 사망의 길이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특별히 어떤 도덕적 약점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에게는 너나내나 할 것 없이 이 허위와 나타의 약점이 있는 듯 싶어요. 우리 사회는 사실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일 전에 신문 보니까니 가짜 마이싱을 만들어 팔아먹은 사람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인데 가짜 약을 팔아서 그 약을 사람이 죽게 된 사람이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뭐 그뿐이 아닙니다. 가짜 학생, 가짜 형사, 가짜 의사, 가짜 박사, 아마 가짜 목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 어떤 잡지에 기고를 하였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믿음성이 다 없어져서 우리 사회가 와해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말에 진실이 없으니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없고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고 경영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고
공사에 진실이 없으니 매일 도로 포장 공사는 하지만은 1년이 못 돼서 구멍이 뚫어지고 맙니다. 건축 공사에 진실이 없으니 집은 높이 지었는데 무너져서 10여 명이 압사하는 참혹한 사건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품에 진실이 없으니 국산을 애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산을 쓸 때마다 실망을 당합니다. 진실과 근로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허위, 이 나타는 사망의 길. 살기 위해서 진실과 근로를 택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도 유명하지만은 미국의 콜게이트 회사라고 있죠. 비누 만들고 치약 만들고 하는 이런 큰 회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회사를 처음에 설립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이가 뉴욕 근방 촌에서 살았는데 아마 12달쯤 나서 자기 촌을 떠나서 뉴욕으로 떠나옵니다. 그 앞에는 조그만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나룻배로 건너는 어떤 노인이 그 아이를 만나서,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서 너 어디 가느냐? 난 뉴욕 가냐? 뉴욕 뭘 하러 가냐? 나도 뉴욕 가서 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 뭐 그건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뉴욕 가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난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저 우리 삼촌네 집에서 그 뭐 비누 만드는 걸 좀 뵀는데 가서 온 비누나 좀 만들어 볼지요. 그 노인이 그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내 생각은 이 앞으로 뉴욕이나 온 미국에 비누 잘 만드는 유명한 회사가 생길 줄 나는 꼭 아는데 혹 내가 이래면 그런 사람 될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건 비누를 만들 때에 진실하게 만들어라. 또 한 근 내 비누를 만들려면 또 한 근 될 만큼 주어라. 너무 새기지 마라. 절대 새기지 마라. 그리고 돈을 얼마를 벌었든지 꼭 11조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는 강가에 앉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뉴욕 가서 사실 얻는 비누 만드는 조그만 데 가서 일하기 시작했고 일을 하는데 언제나 이 노인의 부탁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꼭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노인의 말이 예언이 돼서 과연 꼭 그 방면에 이 청년이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제품에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실과 근로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넷째는 우리가 경제생활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면으로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도 제가 보기에 꼭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서 해볼 수 있지만 제가 저 보기에는 국산을 애용하는 길과 의뢰품을 애용하는 길, 그 두 길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산을 애용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의뢰품을 애용하는 길은 사망의 길. 이미도 말했지만은 국산품을 만드는 사람은 진실 만들기로 힘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으로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국산품이 설사 의뢰품보다 처음에는 좀 못하다고 해도 국산품을 쓸 각오를 가지고 국산품을 쓰게 할 줄 압니다. 왜? 이렇게 하면 국산품이 점점 더 잘 만들어 나올 줄 압니다. 좀 더 잘 만들기 힘쓸 줄 압니다. 우리 기술이 점점 발달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의 산업이 일반적으로 발달될 겁니다. 어서 볼 것이면 공장은 지었는데 굴뚝에 연기는 안 나요. 그런 공장이 다 돌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인 취직난이 해소될 겁니다. 일자리가 많아질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암이 되는 밀수도 자연히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돈이 생산하는 그 모든 돈이 외국에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피와 같이 항상 순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다 잘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각오가 없이 시자 좀 낫다고 시자 좀 보기 좋다고 에레품만 그냥 계속해서 사고 이것만 팔고 이것만 쓴다고 할 것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레품은 결국은 그 대가가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하든지 외국으로 다 나가고 맙니다. 돈이라 외국으로 나가고 맙니다. 이 땅에는 점점 애화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에 점점 줄어져서 물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 고기 새끼처럼 마지막은 되고 말 겁니다. 마지막에 난 말라 죽습니다. 이게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경제면으로 볼 때에 어떠한 국산품을 애용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4천년의 민족이니 5천년의 민족이니 하면서 민족적 긍지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거리에 보면 무슨 독일 빵집이니 뉴욕 제과점이니 파리 양장점이니 아스토리아 호텔이니 이렇게 자꾸 서양치만 따다가 쓰다가는 아마 성도 이런 모양으로 창시하려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 것이 귀한 줄 소문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보기에는 암만 전에 좀 재미를 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카피나 홍차 안 먹여야 될 줄 알아.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지 못해. 특별히 카피 같은 건 열대지가 아니면 생산 못합니다. 그저 우리의 경제가 아주 다 좋아진 데는 모르지만은 당분간은 그저 구수한 보리차가 제일 줄 압니다. 또 좋은 인삼차도 있고요. 생강차도 있고. 요새 드니까 무슨 하부차도 있고요. 왜 애래품 자꾸 먹어요? 이거 다 좀 잔소리 같지만은 우리가 공력이 돼서 각오가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째는 실제 소비면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는 검소와 절제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사치와 양비의 길입니다. 검소와 절제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사치와 양비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검소와 절제를 살기 위하여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알 수 없는 일은 이렇게 쌀이 없어서 외국의 양곡을 갖다가 빌어먹이면서도 왜 한국에서 나는 귀한 쌀을 여러 만석 썩여서 술을 만들어서 술곡주는 그냥 마시야 합니다. 이거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요새 애지를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는 그 담배를 먹으면 암에 관계가 된다고 하는 그런 과학적 그 발견이 된 이후로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단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들은 담배 회사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회사 만든 주에서는 세금이 줄어져서 시예산 집행에 큰 곤란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단연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가 한국에도 다 전파되었건만은 한국에서 담배 먹는 사람들 가운데 이 얘기 듣고 단연했다고 하는 사람 내 아직도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 이런 종자가 천하 어디 있어? 참 한심하단 말. 한국처럼 낭극단의 대립이 심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대기로서 몸뚱이를 채 가리우지 못하는 얻어먹는 형제들이 거리에 많이 있는가고 하면 파리나 뉴욕을 가도 거기에 귀부인들이 감히 명함도 못 드릴 만큼 화려하게 차리고 걸어다니는 한국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드리니까 어떤 분이 파리에 가서 양장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파리식으로 양장을 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니 그저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 무슨 내 한 집에 신방을 가니 이거 좀 미안하지만 사실이니까 여러분에게 대신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어떤 분 저에게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 영락교회에도 나도 가긴 갑니다 하는데 그 영락교회 가볼 것이면 너무 사치한 양반들 너무 많아서 그 눈꼴이 사나와 참 거 갔다 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을 필요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검소와 절제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두 가지 길이 있는 줄 압니다. 상부상조와 협동 단결의 길이 있고 파벌과 분쟁과 분열의 길이 있습니다. 상부상조와 협동 단결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파벌과 분쟁과 분열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분쟁을 하고 얼마나 분열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한몫 잘 끼웠습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 이루어진 건 뭡니까? 황폐한 강산입니다. 황폐한 강산.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으로는 상부상조할 줄 알고 협동 단결할 줄을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살기 위하여 자유를 택해야 되고 살기 위하여 진실을 택해야 되고 살기 위하여 검소와 절제를 택해야 되고 살기 위하여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고 살기 위하여 상부상종하고 협동 단계를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방면에 설선수범해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호생지 덕이 많으셔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시여, 듣기만 하지 말고 이래로 순종할 줄 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자유를 택하고 진실을 택하고 질서와 검소와 절제를 택하고 국산품을 택하고 협동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